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뢰미라.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어떤 방식으로 이 지혜를 탁월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예시적인 본문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창녀 두 사람이 와서 난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증인 없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신명기 명령에 의해서 증인은 두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두 여자는 둘이서만 살고 있었고 서로만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 어떤 증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본문에서 난해한 문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인이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당시의 기준에서도 이 창녀로 불리는 이들이 당했을 이 사회적 취급이 얼마나 최악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질문이 지금 왕에게까지 온 것은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왕의 지혜로움이 통치의 가장 낮은 곳까지 미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 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의 아이를 깔아 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의 옆에 누워 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여성은 살아있는 아기가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도 아이와 함께 잠을 자는 가운데에서 압사사고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의가 요구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경우에 주변에 어떤 도움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동료들조차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여자와 두 아기, 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진 사회 밑바닥 인물들이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 안에는 끔찍한 아이의 죽음이 있지만 죽은 아이의 억울함은 사라지고 살아있는 아이, 생명을 가진 아이는 두 여성 사이에서 이리저리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비극은 여성들도 아기들도 어떤 보호가 없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남편이나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아기는 자기 부모로부터조차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거짓과 죽음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을 밝혀줄, 이 억울함을 해소해줄 증인이 없습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솔로몬은 칼로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이 명령은 말도 되지 않는 끔찍하고 잔혹한 명령이에요. 인간은 생명이 있을 때 그 존재의 의미를 지속하지만 생명이 사라지면 존재는 사라지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는 이들이 창녀, 여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보죠. 그들은 살아있지만 보호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사라진 존재처럼 느껴지는 자들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어쩌면 그녀들의 아이들도 그런 취급을 받게 될지 몰랐습니다. 왕의 명령은 철저히 물질적으로 인간을 취급하죠. 인간이 반으로 나누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여기에서 창녀라고 하는 직업이 성적으로 완전히 물질적 취급당하는 최하위의 이 부도덕한 일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녀들이나 아기들이나 인간적 취급을 당하고 있지 않은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이제 두 사람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죠. 진짜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오릅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들을 물질적으로 취급할 수 없는 거죠. 그녀에게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자녀로서, 생명으로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가짜 어머니는 아기를 물질적으로 취급합니다. 그녀는 이미 자기의 아기를 잃었어요. 다른 편의 여성의 증언이 옳다면 그녀는 자기 아기도 깔아뭉개 죽게 만들고 다른 여성의 아이도 죽게 만드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녀는 생명과 인간의 존엄이 아니라 물질적 인간으로만 남아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왕은 살아있는 인간 편을 듭니다. 왕은 가장 미천한 위치에 있고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도 인간성이 살아있다는 자명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짜 어머니의 증언이 참되다는 증인의 역할을 함께 해줍니다. 이로써 왕은 참혹한 밑바닥 인생의 인간성을 되찾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왕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지혜로운 판결에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앞에 섰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된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욕망과 탐욕으로 질주하는 물질성으로 가득한 인간성을 발견할 것인지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어제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제공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 인간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아주 천박한 여성들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왕의 역할이 가장 밑바닥 인생에게 참된 인간성을 되찾아주고 또 직접 그 증인이 되어준다는 아주 명료한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밑바닥 죄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위대하고 거룩한 형상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왕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참된 인간성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있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도무지 해소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호소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지만
가장 강력한 증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신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주신 이 인간성을 온전히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온갖 물질적인 것으로만 평가하는 이 시대에 진짜 인간으로서 다시 새롭게 인식하는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참 인간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신원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의 미천한 인생, 우리가 도무지 그 인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폭주하는 욕망으로 내달리는 비참한 인간일 뿐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인간성을 회복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원됨을 구하여 우리가 참 증인이신 주님께 온전히 달려 나아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의 호소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